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윤민식 집사님, 김묵희 권사님 선교연금 드리셨고, 윤미길 사님, 김옥희 권사님 10의 1조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혜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81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능히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신다고 믿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확신하며 하루로 뛰어드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윤민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혈액을 투석 받으셔야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더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순간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수와 세환이의 예물을 드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하루를 깨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 곳곳에서 응답되어서 더욱 평안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새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에서 목요일 날 아모스서가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순종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즐거운 순종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아모스서 8장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 가지 환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내가 비전의 사람인지 야망의 사람인지를 순간순간 구분하며 살으셔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품은 사람이고, 야망의 사람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냐, 야망의 사람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보여주셔도 내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보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내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인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인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지금 원수 나라의 군대가 포위를 한 상황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이지요?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인 청년 게하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근데 언제 게하시가 보게 됩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아무리 새벽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매일 새벽마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두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풍경이 쫙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쓱 지나치지만 기도하고 눈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의 눈에는 뭐가 딱 잡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풍경인데 내 눈을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노예 무역상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더라도 돈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저 돈 받고 팔 수 있는 노예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그러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노예 상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돈을 받고 팔았던 자기 지난 삶을 청산하고 그 유명한 찬양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장님처럼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보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인다.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보인다. 이제는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까? 진로를 놓고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게하시가 바로 청년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 가르쳐서 청년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하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침침해지지만 내 영혼의 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가 뭘 봤지요?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모스 눈에 쑥 들어오는 게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 환상은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 근데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 비슷하지요? 카이츠, 캐츠. 하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과이라는 단어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끝이라는 단어 캐츠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름과이를 보여주면서 끝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신 분이기에 언어 유희도 기가 막힙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요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11절. 예레미야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근데 하나님 왜 뜬금없이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주시지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지켜라는 그 단어 앞에 이렇게 괄호로 관주되어 있지요.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가 샤케드, 지켜보다는 말은 샤콰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하고 샤콰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샤퀘드를 보여주시면서 샤콰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캐츠, 이제 끝이 거의 다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재밌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캐츠라는 단어와 여름 과일을 의미하는 카이츠,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요 중간에 알파벳 하나만 딱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설교 요약집에다가 써놓았는데 재밌습니다.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카이츠라는 단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캐츠예요. 여름 과일을 상징하는 카이츠 그 중간에 이렇게
점처럼만 생긴 게 있지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알파벳이에요. 요드. 근데 이 요드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1.1획도 이렇게 말할 때 요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 같은 거잖아요, 알파벳이. 그런데 여기 하나 싹 빠지면 뭐가 되어졌냐? 캐츠,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쓸 때 맨 앞에 나오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에서요, 이런 걸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여름과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요드, 하나님만 딱 빠지면 끝이다. 신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해석을 놓았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하고 맛있어 보이는 여름과일 바구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빠져버리면 끝이다, 끝. 이런 말이지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공식이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요약지에 넣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good, 좋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마이너스하고 God,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걸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제로 플러스 God 은 어떻게 되었느냐? good, 좋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앙에 딱 들어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름과일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흥하고 있는 시대. 그렇죠? 영토가 2배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 여름과일처럼 풍성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 다가온다. 너희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겠지만 아니, 이제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새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족에 망한다니까요. 끝이 거의 다가온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싹 빠지는 순간 아주 추악하게 변해버리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이 공식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속에 유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정말 추악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꽉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은 인생, 너무나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도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인생이에요. 곧 넘어진다고요. 거만함은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도 흉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도 주장해 주시고 내 손과 발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 때문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거듭거듭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 계속해 지적하는 죄는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새로운 죄가 추가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잘 보셔요.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셨겠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달이 되어지면 그 첫날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월삭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억지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서 지키면서도 지겨워해요. 불평이 있어요. 아니 또 월삭이 다가왔네. 월삭 지키느라고 일을 못하잖아. 일을 월삭이 빨리 지나야 가서 밭에 가서 일할 텐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말하면 주일을 지키라고.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지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런데 불평이 가득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겨워하면서. 아니, 또 안식일이 왔네.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지금 빨리 가서 밭에 가서 김 맬 텐데. 빨리 곡식 거둘 텐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 빨리 이날이 지나야 그거 빨리 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날이 아깝죠. 일을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날도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날도 일하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눈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월삭과 안식일을 단지 성가신 날로, 순종은 하지만 즐거운 순종은 아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즐거운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마음도 순종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나를 구별하고 즐거이 시간을 구별하고 즐거이 물질을 구별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참 하나님께서 듣기에 좋으셨겠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마음이 즐겁대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즐거운 순종이라는 표현 마음에 새겨놓고 뭔가 하는 거 좀 성가신 일이 있으면 생각해 보셔요. 가족들을 섬기는 일도 즐겁게, 오늘 하루 일하는 것들도 즐겁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준 사람들이니까 즐겁게, 억지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즐거운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계속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수룩해 보이면 요절 쓰고,
깐깐해 보면 요조를 쓰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 내가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하면 너그럽고 한없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성과시면 가서 붙어버리고. 아니죠. 공정한 자우리 있어야지요. 근데 너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다.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서 놀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했나 싶은 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들춰내실 테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든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든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든 영벌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든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까? 양들에 속하든 염소에 속하든 어느 누구도 기억을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때 네가 나에게 물을 대접해줬다. 그때 네가 나를 외면했다. 이러면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은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추궁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억하셔도 괜찮은 일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새벽 기도자들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많은 새벽 기도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해 주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관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전부 다 불화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맞춰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2차 대유행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은 출근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하나님께서, 정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만날 때가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 보여주실 터인데 그 보여주신 것들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벽 기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